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을 강조하며 신분에 맞는 행위를 강조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가운데 선한 행위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 행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너무나도 세속적인 시대 분위기를 등지며 살아야 했던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탄압을 받아야 했고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진실은 언젠가 바랄 것이지만 그로 인해 성도들 가운데는 배교하는 이들이 생기고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생겨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듣기는 좋은 말씀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잘 듣고 꼭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시에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제도에 순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제도도 응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신사참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냥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 정체성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 정치적 성향을 따라 순복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색에 따라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정치적으로 서로 극단으로 치닫을 때 한쪽은 태극기 집회, 한쪽은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태극기야 촛불이야 어디야? 라고 묻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속해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 속했는지가 탄압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종교계에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정치색을 드러냈다가 그 정권이 집권한 후에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며 교회와 교계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권 연장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자신의 수족들도 잘라버리는데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된다 이렇게 판별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인이 돼서 정치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우리의 입장들, 우리의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사 표시이니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주제로 깊게 다루도록 하겠는데 나라가 세운 모든 제도에
협조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13절 후반절부터 14절입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번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왕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란을 통해 왕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담론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되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을 보며 우리는 답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을 저버릴 수 없기에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협박에는 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일단 도망가고 피해야 합니다. 일부러 죽음을 맞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가거나 피하다 잡히면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 일부러 죽으러 나갈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순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들에게 순복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최대한 도망가거나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기존 질서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억울함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위정자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누명을 씌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으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그것의 실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맞서 변론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선행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향한 험담과 박해를 잠잠케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우리의 진심을 못 알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인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려 30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지하 땅굴을 파서 그곳에 평생 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지하에서 태어나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힘으로 맞서려 했거나 아니면 통치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씨가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동시에 그들이 죽음을 무릅쓴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기존 질서의 반기를 들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거부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이해는 되나 너무 굴욕적이고 굴종적이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우리가 과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으나 주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이기에 자유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하게 사는 것인가요? 자유해지려면 탄압과 핍박에 저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 답을 또한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란을 꾸미거나 아니면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그네이며 이 사회의 주변인입니다. 그럴 힘도 없지만 주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사회 변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순종하셨고 다른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 지하교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 망명한 윈 형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공안에 30번이나 잡혀 모진 고문과 감옥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탄압이 멈추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탄압을 이겨낼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탄압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탄압을 하는 자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할 수 있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맞대응할 자유가 있겠지만 그런 식의 행동은 자유를 구실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자유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순복의 삶이 거대 로마 제국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기독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로마가 그냥 뒤집어졌을까요?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얼핏 생각해봐도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대상에 따른 대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17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며 왕을 존대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며 그들에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되 절대 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나 형제를 공경하고 왕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존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그들과 동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예의 바르게 존중하고 존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왕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가 원하는 대로 종이 되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왕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면 세상에서 구별되어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존대하고 순종하며 따르면 됩니다. 절대 무력이나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고 선행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벗겨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정말 엄청난 고난이 예비된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을 존중하며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순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악한 행동에 악한 행동으로 맞서기보다는 선한 행실로 그들을 감복시켜 우리를 향한 아버지 그런 오해와 모든 것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